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시즌2 제6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김샛별. 양 목사입니다. 구약의 이 교수입니다. 신양우 박사입니다. 자, 오늘 또 한번 잘 해봅시다. 우리 동네에 학자들이 떴다. 그들의 학설. 두둥. 예, 오늘은 우리 구미구미 박사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예, 오늘 직접 스튜디오로 와주셨는데요. 오늘은 주되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건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무슨 이야기를 좀 할까요? 이게 뭘 듣고 싶으신지, 예. 우리가 어떤 거를 좀 서로 썰을 풀면 좋겠는지, 네. 요걸 좀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저 의견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요즘 우리 같이 사회운동도 하고 예. 진보적인 신학 내지는 신앙운동을 했던 우리 목사님들도 낙태죄 문제를 가지고는 의견이 지금 많이 갈리고 있어요. 네. 특히 생명권과 관련해서 저도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여성신학적 입장 또는 성경적 입장 그리고 흐름들을 또 좀 정확히 알고 싶은 그런 내용도 있어요. 네. 네. 이게 이제 서구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됐고 사회를 좀 이렇게 갈라놓은 그런 큰 이슈였죠. 그것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법적으로 이렇게 좀 덮여 있었다고나 할까, 좀 억눌려 있었다가 최근에 이제 이 문제가 표면 위로 떠오르고 사회적인 이슈가 됐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분명한 입장이 잘 없다고 할 수 있죠. 천주교서는 철저히 금지예요. 예, 서구에서도 맞죠. 지금. 예,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참 듣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네요. 구 박사님한테.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요즘에 뭐 낙태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성의 입장으로서는 좀 내심 반가웠어요. 반가웠어요. 예. 네. 주로 낙태죄 이야기가 궁금하셨네요. 예. 아니 그것도 있고 궁금한 것은 사실은 막 얘기해볼까? 많이 맞죠. 있으시네요. 많이 있으시고. 많아요. 엄청 많아. 그 우선 그것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는 그 여성 논란. 여성 경관에 대한 무슨 자격 논란이 되어지는데 맞은 것이 왜 여경인데 그 여경의 자격 논란이 막 진행되고 있는지 이 흐름들에 또 무슨 한편의 페미니즘 열풍이 있는데 그것에 뭔가 반대되는 열풍들이 또 네. 일어나는가 이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림동 여경 네. 논란 이거는 그런 한 거. 다음번에 조금 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네, 막 네. 얘기해놓고. 중요한 좋아요, 네네, 좋아요. 이번에 야, 오랜만에 모셔가지고 저희들이 궁금한 게 많고 아유 제가 다 할 수 있을지 그 전에 모르겠습니다. 있었던 뭐 예. 강남역 살인 사건 네네. 이런 것도 네. 연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도 그런 좀 해주시고. 예. 또 미투에 대한 전체적인 좀 견해, 평가 이런 것도 좀 듣고 싶고요. 예, 언젠가 또 해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예, 좀 예. 했으면 같이 하면 저 좋죠. 지난번에 제가 이쁘다 그랬다가 성감수성 문제를 지적받아가지고 예. 굉장히 며칠 동안 저 철학이도 비슷하게 아니 누가 누구를 이쁘다고 제가요 지난번에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먼저 말할까 자, 했는데. 이제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거 당사자가 아니었나요? 오셨으니까 본심을 말하시길. 아니 그러면 그때 그 얘기한 거 말린 사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럼 또 언젠가 그런 얘기도 해보죠 우리가 여성에 대해서 공공의 자리에서 이쁘다 뭐 이렇게 네. 평가 하여간 그 개인의 뭐를 주관적인 얘기를 한 것이 예. 왜 문제가 되는 사회인가 그렇죠. 뭐 이런 네. 얘기도 한번 또 맞아요. 해봐도 좋을 것 그거 같아요. 너무 좋아요. 주제 맞습니다. 예. 그럼 오늘 첫 번째 해주실 주제는 낙태 한번 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당첨. 제 질문이 당첨돼서 기쁩니다. 예, 낙태법이 처음에 왜 생겼는지 그것부터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일단 이제 기독교인들의 지금 아까도 네네. 진보적인 목사님도 이런 거 궁금하다고. 근데 저는 이거 먼저 여쭙고 싶어요. 성경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는 뭘까요?
성경요? 예. 궁금해하는 그러니까 주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이야기. 뭐 구원 이런 거 빼고 은혜 뭐 이런 거 빼고요. 우리는 뭐 얇은 책 예. 공부해서 모르고 두꺼운 책. 두꺼운 책. 생명 나옵니까? 아닐까요? 생명. 네네네 생명. 생명. 네네네. 네. 이제 어느 미국의 정치 신학자, 기독교 윤리학자 이분이 성경책을 갖고 와서 성경이 가장 많이 빈번하게 관심 갖는 주제는 뭔가를 이제 오리기 시작했대요. 네. 그랬더니 가난, 부 이제 이런 경제 문제였어요. 뭐 모세오경에 많이 나오고 예언서에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예수님 말씀으로 오면은 진짜 많이 나오죠. 너덜너덜해지죠 성경이. 그러면서 그분이 미국 기독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보는 성경은 이게 다 빠져나간 너덜너덜한 성경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 교회가 한 번도 빈부의 문제, 가난의 문제, 경제 문제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고 맨날 똑같이 낙태 동성애 얘기만 한다는 거죠. 죄를 개인화하는 방식인 거죠. 아. 게다가 약자와 소수자를 담론의 중심에 놓고 권력 가진 사람들이 이제 뭘 주무르는 방식인 거죠. 미국 기독교인들이 한 번도 그 노엄 촘스키가 언젠가 얘기한 것처럼 뭐 한국에 사드 들어오는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거든요. 왜 미국이 경찰 국가 노릇하나 돈 많다고 제국주의 해도 되나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낙태 문제가 지금 사회의 현안이고 궁금하기는 하나 예수님은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고 성 문제는 얘기하지 않으셨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건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 첫머리에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 얘기는 이렇게 이제 성경 전체의 주제 중에서 낙태라는 것이 중심 주제는 아닌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기독교인들 안에서는 이것이 마치 성경의 가장 중요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예. 지금 논의되고 있다. 그것도 그거 그렇고 자체가 좀 일단 문제고 그것이 네. 죄를 개인화하는 대표적인 하나의 케이스다.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런 그리고 만약에 표현이- 생명권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특히나 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면 우리는 지금 조금 흘러왔는데 2005년에 황우석 교수 배아줄기세포 사태가 났었어요. 그때의 배아라고 하는 건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수정란이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선 아무도 국회 앞에 가서 반대 시위하면서 얘기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냥 생명공학은 계속 발전되어야 한다. 뭐 이게 태아 그대로 놔뒀으면 다 생명이 될 수 있었던 태아였는데 과학 연구의 실험 재료로 쓰였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감수성 있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 논변이 허약한 주제다. 이제 이렇게로 하나 그 짚을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이제 낙태가 궁금하니까 낙태죄가 그 1차는 제 사고가 일단 수정되었습니다. 그 아, 낙태 예. 문제를 네. 접근할 때 생명권으로 접근했고 그게 네. 성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라고 네. 생각했던 네, 이 네. 사고는 일단 수정됐습니다. 네. 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빨리 수정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본래 대세주의자가 아니 MC 맡은 다음에 빨리 수정이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그 왜 그러냐면 전제를 어떻게 갖느냐가 어떤 문제를 접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전제를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막 너무 막 치열하게 목숨 걸고 싸울 주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나요? 네, 그것도 그렇고 목숨 걸고 싸우면서 이 논변을 계속 가져가고 싶으면 이리관지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자기 의견에 대해서 생명권이 그렇게 중요하면 지금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무수한 생명들에 대해서도 기독교가 얘기 좀 했으면 좋겠고 네. 복장 논리가 나온 방식이 그런 거잖아요. 난자를 가져다가 여기 핵을 다 제거하고 다른 유전자 정보를 다 집어넣어서 뭔가를 만드는 방식인데 지금 사람 갖고는 이걸 못한다고 생명윤리법이 제정된 다음에는 동물한테로 옮겨갔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맞는 건지 한 마리의 복제 동물을 탄생시키기 위해 수천 마리의 대리모 생명체가 저렇게 실험당하는 것은 온당한 세상인지 그렇게 생명에 대해서 좀 포괄적이고 네. 하나님의 창조 신학에 맞는 기독교인들이 거기까지 전지구적인 관심을 좀 갖는다면 훨씬 좋은 세상이 되겠죠. 근데 이게 낙태 이야기를 할 때는 언제나 여성의 선택이냐 태아의 생명이냐 네. 이런 프레임으로 접근해서 마치 낙태죄가 폐지되고 그러면 여성들이 뭔가 득세하는 것 같은 위기감 이런 식으로 이 프레임을 가져가는 위기감. 것은 네 막 꽂히는 이거는 옳지 거잖아요. 않다고 꽂히는 생각을 하는 거죠. 논변 자체가 그러니까 성립이 위기감이 안 되는 어떤 거죠. 위기감이냐면 저러면 이제 마음껏 섹스하고 마음껏 낙태할 것 같은 그런 꼭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기분 나쁘게.
우리 구미구미 박사님 얘기를 듣는데 뭔가 제 마음이 뭔가 시원한 사이다를 한 모금 마신 듯한. 조금 더 들어보죠. 네.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라요. 미국하고 비슷하게 70년대에 모자 보건법이라고 하는 게 제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신문을 최근에 읽어보면 낙태죄 위헌 논란 이런 것들이 66년 만에 뒤집히나 요렇게 나오는 게 66년의 기준은 1973년 모자보건법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73년이요. 예, 모자보건법인데요. 미국도 72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섰는데요. 이 모자보건법에서 낙태 허용 범위를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범위가 어떤 게 있냐면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우생학적인 혹은 유전학적인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이나 인척 간에 임신한 경우, 그리고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인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할 경우, 뭐 이제 이렇게 5가지의 범위입니다. 근데 사실 낙태와 관련해선 그동안 또 어떤 논변이 있었냐면 장애 여성들이 끊임없이 데모를 했죠. 왜냐하면 이 73년에 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하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가 있는 여성은 임신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행복 추구권, 가정을 만들어서 대를 이어 생산하는 이거가 국가 차원에서 막은 거예요. 우생학적이란 말이 그거죠. 유전적으로 소위 정상 아이만 낳겠다는 거죠. 그러고는 장애 아이 태어나면은 또 국가가 책임지면은 또 국민 세금 갖고 니네가 복지에다 쓰냐 이렇게 되면서 그 장애 아이가 태어난 집안에다가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우리가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네네네. 게 낙태를 해도 되는 허용 범위 안에 네. 있다는 건데 그게 네네. 곧 장애인 여성은 아기를 낳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법상으로는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니까 허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 그래서 사실은 낙태를 허용하는 거지. 허용하는 네. 거예요. 나서는 안 된다는 말. 그런 얘기는 아닌데요. 네. 대부분의 장애 딸을 지닌 어머니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자궁 있죠. 절제 네. 수술을 싶깁니다. 국가에서요? 아니요, 부모들이. 부모들은 이런 법들이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을 보장한다.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렇게 뭐 유전적으로 좀 그런 저기는 안 태어나게 네. 하는 게 행복이다. 뭐 이런 식의 그 그거죠. 임신한 산모 검사하잖아요. 네. 유전자 검사하죠. 검사 이유가 뭐겠어요? 그 장애가 검사에서 있나 없나 장애의 뭐. 위험 있는 자들은 미리 그 낙태를 시킬 수 수술을. 있는 그런 요소 때문이어서 그 우생학적 요소가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 생명공학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신문 이렇게 보면 생명공학이 연구를 한다는 게 뭐 비만 유전자 뭐 금발 유전자 막 이런 거 해요. 근데 이거가 저는 너무 우리 사회가 이미 우생학적인 사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몸, 어떤 특질 전적으로 유전적인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네. 현재 있는 그 낙태죄의 근원 73년의 모자보건법, 네네. 모자보건법에 허용하는 범위를 규정해 놓은 거. 이 허용 범위 이외의 낙태에 대해서는 이제 형법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형법 269조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한데 이제 임신한 주체인 여성은 뭐 징역 1년에 뭐 벌금 얼마 이런 식이었고 또 그 낙태 시술을 예. 시행한 의사. 의사는 형법 270조에 의해서 또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일치 판정을 내린 것은 요 형법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결을 한 거고요. 문제가 있죠. 남자는 예. 법을 아니 남자는 지금 형법에 이렇게 마음을 좀 진정하시고 마음을 진정하시고 앵커 네, 말씀을 네. 하세요. 아니 화를 내지 마. 애는 혼자 만드나 애는 세상에. 그래서 지금 우리 샛별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 4월 11일에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 4월 11일에 헌법재판소에서 1년 확 그냥 위헌으로 간 건 아니고요. 예. 사실은 그 카톨릭 국가인 아일랜드가 우리보다 1년 먼저 거의 과반수 이상의
6.4%로 기억합니다. 이제 이 폐지를 했거든요. 낙태죄가. 네네.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보고 하면서 위헌 판정으로는 바로 가지 않고 우리는 1년의 연구를 조금 더 하자 이러면서 헌법 불일치라고만 소견을 냈던 건데요. 네. 서울신문이 바로 그거를 좀 이어받아서 지난 5월 8일에 낙태와 관련한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5가지의 키워드가 하나가 신문에 나왔는데요. 저도 이거 보고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어떤 키워드들이 뽑혔을 것 같으세요? 이제 선택권 뭐 콘돔? 피임, 낙태? 뭐 그런 원치 거. 않는 피임, 임신 뭐. 뭐 이런, 예. 이런. 원치 않는 임신은 맞죠. 성폭력? 예. 네. 그 첫 번째 키워드로는 화장실이 화장실이요? 뽑혔고요. 네네. 이 조사가 뭐였냐면 2016년 4월부터 2019년 4월 사이에 아기를 예. 낙태 시기를 놓쳐서 막상 태어난 다음에 영아 유기 및 치사, 죽음에 이르는 그래서 살해라고 하는 사건으로 넘어간 20건의 판결문을 다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의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이제 10대들이 본의 아니게 이제 범행, 아기를 죽였으니까 범행이 된 거죠. 낙태 시기를 놓쳐서 생명이 태어났는데 죽었으니까. 그런데 죽은 첫 번째 장소가 화장실이더라는 거죠. 그거 예, 얼마 예. 전에도 기차 열차 화장실에서 맞습니다. 영주로 가는 무궁화호 기차 안에서 그 기차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 아주머니가 어느 화장실 칸에서 그 아기가 죽어 있는 거를 발견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사자니 이런 큰 포유동물들이 네. 쇠창살 갇힌 그 동물원에서 새끼를 낳으면 물어 죽이잖아요. 그 과한 스트레스로. 그러니까 생명을 편안한 환경에서 낳을 수 있고 다 책임지고 뭐 이럴 수 있으면 야 누가 지 새끼를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열차 화장실에서 10대가 홀로 외롭게 생명을 출산했다고 하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져야 되는지 네. 그걸 임신한 여성 혼자를 이 범죄자로 모는 방식이 옳았던 건지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은 그거였던 거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까도 콘돔 뭐 이런 말씀하셨지만 피임에 대해서 의외로 10대들이 굉장히 무지한 거고요. 그거를 제대로 교육하는 거가 또 사실은 간단치 않았던 거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우리 샛별님이 굉장히 분노하셨던 세 번째 키워드가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아빠들은 법망에서는 빠져나간 거죠. 네. 임신을 같이 만든, 생명을 같이 만든 여기들은 형법에서는 뭐 이렇게 잘 안 된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아빠의 경우에는 10대가 이 살해 사건으로 고소됐던 이제 이 10대 같은 경우는 19살 여자친구랑 모텔에서 아기를 같이 낳아요. 그랬는데 이제 둘이 아기 낳고 나서 가장 크게 걱정을 하는 게 뭐였는지 19살 어린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요 두 친구 관계에 네. 뭐를 가장 크게 걱정했을 것 같으세요? 부모님한테 어머 너무 잘 맞히셨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요 언제 한번 우리가 한국 사회의 이 가족주의에 대해서 한번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 18살에 나오는데 나 오늘 계속 그러니까 당첨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오늘. 성인인데 사실은 아기를 낳고 제일 크게 걱정하는 게 엄마 아빠가 알면 큰일 난다는 그런 네. 거. 그래서 아기 낳은 엄마는 이제 돌아갔고 침대 위에서 아기 아빠가 뭐를 할 줄 알겠어요. 그래서 아기가 죽어가는 과정 지켜보고 그러다가 이제 신고 들어가서 하여간 자수를 했든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바로 영아 유기 치사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키워드로는 국선 변호사가 뽑혔습니다. 국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화장실에서 아기 낳고 무지하고 이렇게 했던 친구들은 돈 없는 가정들이 또 많아서 그쵸. 이렇게 살인 사건으로 연루가 됐을 때 국선 변호사를 쓸 수밖에 없는 네. 어떤 대물림, 뭐 악순환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가 장애입니다. 장애. 그러니까 이게 모체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임신이 됐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장애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아. 그럼 이제 자기들이 또 키우려고 마음 먹고 애를 낳았다가도 너무 중증 장애가 있으면 겁이 나니까 또 이거를 살리는 쪽으로 가지 못하고 아기가 죽어가게 방치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저는 사실은 낙태죄에 대해서 기독교가 성서적 입장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럴 때 성경이 뭐냐는 거예요. 이때 이 성서적이 그냥 성경에 있는 한 구절대로만 지키는 게 성서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건지. 네. 그건 문자주의죠. 예. 그렇죠. 예, 제일 성사학자들이 성경을 예. 현실에 직접 갖다 대는 것은 네. 성서 축자 영감설, 성령이 직접 썼다고 믿는. 그러니까 그래서 시대를 넘어갔고 예. 현대에도 막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낙태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성경은 낙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 이런 글귀가 가장 많아요. 그런데 이때의 성경은 고대 이스라엘 문화는 낙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의 고대 이스라엘도 지금 1948년에 저기 서 있는 하나의 정부로서의 이스라엘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니죠. 네, 그래서 굉장히 뭐 수천 년 전에 그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루어졌던 낙태에 대한 관행은 뭐였지? 요거 그냥 보는 게 성서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예를 들어서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랬을 때 정말 성경이 낙태에 대해서 말하는 하나의 본문을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출애굽기 21장에 폭행에 관한 법이라고 하는 맥락에 낙태가 하나 뚝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우리 샛별님이 하나 찾아서 네. 읽어봐 주시죠. 예, 출애굽기 21장 22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 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에 따른다. 네. 예. 그러니까 21세기에 어느 딸을 둔 아빠가 요 본문대로 하면 될까요? 이 본문대로 하면은 성경대로 잘 지키고 산 걸까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자 이랬을 때 그냥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삼겹살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예. 성경대로 게장 잘 지키는 건 그 유대 문화의 코셔 음식, 뭐 이슬람의 할랄 음식 이거예요. 우리 또 뭐 장어도 잘 먹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자가 성경을 바라볼 때 가장 맹점은 뭐냐면 성경대로 다 지키자 이렇게 말할 때 이 성경대로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우리는 이미 어떤 구절은 아이 그건 옛날에 저 사람들 문화야 이러고 이미 머릿속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적용할 땐 따르게 적용해요. 그러고는 왜 또 특정 구절을 가지고 올 땐 문자 그대로 가져오냐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규범이에요. 이제 성경을 해석학적인 그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삶에 적용하려면 모든 맥락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어떤 건 성경 그렇게 안 하고. 문자주의는 오히려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겠죠. 왜 그러냐면 이중잣대가 돼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때그때 다른 거야. 그런 것은 우리한테 손해죠. 네. 성경 도구주의죠. 네, 그게 그러니까. 성경 문자주의는 또 동시에 성경 도구주의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만큼 그렇죠.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성경 의지해서. 돼지고기는 먹고 싶고 낙태는 안 되고. 그리고 눈은 뽑기 싫고 팔도 자르기 싫고 그런 건 그래서- 사법부에 맡기고. 그래서 네. 이 낙태죄와 성경과의 관계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셨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굳이 성경 구절을 찾는다면 지금 출애굽기 21장은 21세기에 부적합하다고 우리가 지금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낙태죄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좋은 자원은 뭘까 이랬을 때 적어도 제가 보는 건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노아가 벗은 몸을 포도주를 마시고 네. 이제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근데 아들 둘은 뒷걸음질로 들어가면서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그 부분을 부끄럽고 상처스럽고 뭐 이럴 허물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본 눈만 범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맥락에서도 뭐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뭐 오리를 가져가든 십리를 이 맥락 안에 누가 네 속옷을 이제 달라고 하거든 이제 겉옷을 내어주고 이거잖아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속옷과 겉옷까지 너무 가난해서 저당 잡혀서 아무것도 입지 못한 채로 그냥 무리 가운데 서 있는 이 사람을 본 모든 눈이 다 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을 사사화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한 네.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하지 않고 네.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고 함께 책임지라고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태
낙태죄에 대해서 굳이 프레임을 만든다면 기독교적인 입장으로는 여성의 선택권이냐, 페미니즘, 아테아의 생명권이냐, 그럼 줄기세포 문제는 어떻게? 뭐 이렇게가 아니라 우리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고 너무 가난해서 살인사건으로 걸려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국선 변호사를 쓴 이런 사람들, 혹은 이미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는데 회사에서 임신하면은 여자 자른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혼을 또 못 하게 되고 그래서 뭐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계속 증가하는 이런 시대에 이런 공동체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21세기 한국 사회 모두가 공동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네. 제가 바라볼 땐 가장 성경적인 입장이라고 봅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1차 박수. 네. 스코틀랜드에서 살 때 네. 우리 다니던 하이힐튼 처치에서 레이몬드라는 분의 집사의 딸이 객지로 가서 직장 생활하다가 배가 남산같이 불러서 왔어요. 예. 그래 그 애인은 도망갔어요. 그래서 왔는데 내가 충격받은 거는 온 교인이 축하하는 거예요. 아기 가진 걸 너무 기뻐하고 부모가 전혀 기분 나쁘거나 화내거나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럼 목사님도 축복해주고 와. 그리고 시에서 아기를 낳으니까 살 수 있도록 주택을 주고 그 3년 동안 생활비를 주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나는 이렇게 하면 낙태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전체가 다 책임지는. 금지하는 것이 청소년들 금지하는 것이 제일 나중에까지 금지되는 게 술이에요. 21살. 네. 21살에 허락이 돼서 그걸 먹는 날 굉장히 축하해져요. 근데 반면에 결혼하고 아기를 낳는 것은 16, 18에 허락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기를 미혼이든지 결혼 상태든지 결혼해서 낳는 16, 18에 결혼해가지고 낳는 경우 없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가 수유실과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잘 갖춰줘서 그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해주고 사회적인 이런 면에서도 지탄의 대상이 되진 안 돼요, 않거든요. 그런 것은 또 문화적인. 술 마신 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게 훨씬 크게, 왜냐하면 그거는 운전해서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럴까, 이 중요성이 완전히 바뀌어 있거든요. 제가 우리 구 박사님, 구미구미 박사님 네. 얘기를 듣고 제가 수정된 것은 아까 첫 번째 프레임 문제 예. 그거 하고요. 두 번째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개인적인 죄, 특히 내가 목사이면서도 낙태 문제를 개인적인 죄의 문제로 접근하는 그들 문자주의자들의 공격 내지는 그들의 프레임에 내가 들어가 있었던 거 모르고 무지해서 그 부분을 빠져나오게 해주시고 감사하고 이게 사회적 책임으로 되어질 때 이게 낙태죄의 문제가 낙태를 안 하고 싶은 수많은 사람도 있을 건데 그들을 뭐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 그 생각의 지평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기독교야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죠.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흔드는 것들로부터 조금 밝게 투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예. 헌법재판소에서 한 게 사실 성경과는 관계가 없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 결정이 상당히 성경적이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하나, 헌법재판소 교회가 나서서 막 반대하고 이것은 근거가 없다. 예. 네. 그런 생각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생명을 사랑해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맞습니다. 우파 보수적인 사람들을 이런 문제를 통해서 결집해서 내년도 총선과 그너머 대선으로 연결하려는 지극히 정치적인 프레임인 사람들이 제법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구 박사님, 이 부분이 이제 이후에 벌어질 그 일들을 좀 예측하시면서 대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우리들이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제 수업에서 그 미국에서 나온 인권 영화 학생들하고 같이 봤던 적이 있는데요. 제목이 더 월, 벽이라는 영화였어요. 원래 제목은 If These Walls Could Talk 이래가지고 만약에 이 벽들이 말할 수 있다면 이런 영화인데요. 이게 3편의 30분짜리 옴니버스 영화로 이렇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한 20년씩의 간격을 두고 낙태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됐었는지 요거를 계속 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1편에는 데미 무어가 나왔거든요. 50년대에 한국전에 간 남편. 근데 이제 부적절한 관계에서 임신이 됐을 때 그때는 미국인 낙태죄가 있으니까 낙태죄가 없는 나라로 가서 이거 불법 낙태 시술을 하려고 애를 쓰다가 그 비행기 값이랑 너무 많이 들어가고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집 부엌에서 야매로 이제 전문 용어로 야매로 그런 시절이 있었군요. 네네네네 그렇게 낙태 수술을 받다가 결국 자궁 파열로 죽는 영화죠. 그러고는 이제 미국이 이 모자 먹을 것 통과되고 뭐 낙태가 허용되고 뭐 막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대학은 진학하고 싶은데 임신이 된 기혼 여성 이야기가 나와요. 이미 애가 막 서너시 있는데 또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막 딸은 엄마 애 낳으면 안 돼 막 이렇게 말리고 이러는데 엄마 이제는 낙태가 허용됐으니까 가서 뛰란 말이야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엄마는 아기를 낳기로 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성의 선택대 태아의 생명권 이 프레임이 또 얼마나 말도 안 되나 이거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에피소드는 이제 미국에서 한 90년대 뭐 이런 즈음에 다시 또 20년이 흐른 거죠. 여대생이 정말 임신을 했는데 낙태하기 위해서 클리닉을 찾아가는데 앞에서 우파 기독교인들이 계속 데모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거기도 그랬구나. 네, 너 지옥 간다. 뭐 이렇게를 막 해요. 그러고는 저기 애기 용품들 우리가 다 줄 테니까 나라고. 그래서 이 여대생이 막 계속 발길을 돌려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러다가 결국은 낙태 시술을 받기로 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수술을 받는 도중에 기독교인 청년 하나가 들어와서 의사를 죽이죠. 저런 그래서 광신도구나. 이제 미국이 끊임없이 기독교 모럴 메조리티라고 하는 도덕적 다수라고 하는 이분들이 그 어떻게 극우 정치와 결합되면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프레임을 갖고 가는 거죠. 태아의 생명권대 여자들 페미니스트들이 저렇게 자유롭고 방종하게 애나 띄고 뭐 이거는 다 지옥 가고 뭐 이제 이 프레임으로 가는 그 적나라함을 여전히 죄를 사사화하고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준 영화가 아닌가 싶어서 그러네. 우리가 그걸 태아의 그대로 생명- 따라가면 안 되니까요. 태아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서 의사를 죽여. 네,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고민할 부분들입니다. 생명권 대 선택권이 아니라 생명권 대 생명권의 문제. 생명권 대 이런 얘기를- 생명권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에 하나님이 정말 드레핀 꽃 한 송이의 생명까지도 다 돌보시는 분인데 우리가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때의 생명은 얼마나 모순적이고 네. 불합리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죠. 네. 예, 한쪽짜리 생명이 아니라 전체를 보자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오늘 강연 참 잘 들었고요. 저희 다음번에는 또 색다른 주제로 이어서 우리 여경 또 이쪽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박사 신약발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절대 우리를 고맙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으실 우리 우박사 발제 듣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오늘 발제는 요한복음 8장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네, 8장. 우리 그 새로 게스트로 구미정 교수님 오셔서 구미구미 네. 구미구미 오셔서 박사님. 이제 여성적인 관점에서 눈으로 이제 읽는 사회, 사람, 사건 이런 얘기 해주시는데 이게 조금 어떤 면에서는 뭐 그 본격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연결이 돼 있는 얘기라 이 본문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네. 흔히 이 본문이 참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좀 읽어봐도 될까요? 네, 아, 그럴까요? 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네, 한번 네.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교대를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일을 놓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돌아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으며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즌 2에서 달라진 것이 성경을 친절하게 이렇게 다 읽어주는 것이요. 너무 네네. 고맙습니다. 이 본문이 사실 많이 알려져 있는 본문이지만 사실 이 말씀이 전하는 중심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네. 것에 대해서는 그 감을 잘 못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여쭤보고 싶지만 네. 그 당황하게 할까봐 한번 실험적으로 이 양 목사님이 이게 무슨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정죄하지 않는 거? 예,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 큰 맥락에서 맞는데 조금 네. 뉘앙스가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난 이거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본론에 해당하는 건 아닌데 주제에 해당하는 건 아닌데 난 이 세팅도 참 이게 저한테는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자각각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그게 53절에 7장 53절 이게 7장 53절에서 시작되는 본문이거든요. 7장 53절부터 시작해서 8장 11절까지의 꺽쇠가 있잖아요. 네네. 그 꺽쇠는 이제 후대에 첨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사본학 본문 비평의 기호예요. 그러니까 이 꺽쇠가 하나가 있으면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고 두 개가 있으면 확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두 개 있는데? 후대 본문에만 있고. 예, 후대 본문에만 있다. 여기 만약에 두 개가 이게 있으면 그거는 후대 본문에만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걸 본문 비평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네. 그게 꺽쇠가 쳐져 있는 게 7장 53절부터 쳐져 있잖아요. 네. 그게 한 단락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단락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너무 외롭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에서 느껴지는 좀 예수님의 외로움이랄까 네. 이게 좀 진하게 이렇게 느껴지고 그 밤에 예수님 혼자 올리브산에서 무엇을 하셨을까?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겠죠. 예, 그 예수님의 내공이라는 것이 이런 외로움에서 좀 나오는 것이 아닐까 네.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시작이 그렇게 되네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이제 그 밤이 지나고 예.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 이게 굉장히 이제 한번 느껴볼 수 있죠. 성전의 아침, 성전 뜰의 아침, 그 청정하다고 할까 네. 이런 데인데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이 본문이 특별히 예수님의 자세에 굉장히 주목해요.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예수님의 자세, 몸의 자세, 예. 몸의 태도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2절부터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많은 무리들이 그들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앉아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맑은 성전의 청정한 아침에 이른 아침에 사람들과 함께 둘러 앉아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중이죠. 참 하하호호 같은 분위기. 아니 그보다는 약간 수련회 간 아침 같은 그런 느낌도 아침 별로. 경건에 별로예요. 여긴 또 수련회 아침 별로. 이게 나는 자꾸 이게 또
잘 아주 그 오래된 그 절집 네. 왜 아침 같은 한국은 그런 아침이 우리가 더 느끼기가 그렇지 고요하고 정말 경건하고 청정한 맑은 그런 것을 느끼기가 더 쉽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중에 예수님이 이제 앉아서 가르치셨다. 앉는 게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앉았다도 우리가 상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어떻게 앉았냐? 걸터 앉았냐? 네. 의자에 앉으셨냐? 아니면 뭐 무릎 꿇고 앉으셨냐? 쪼그려 앉으셨냐? 철푸덕 앉으셨냐? 이게 뭐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가지인데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여기에 굉장히 이 뒤쪽으로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중심은 예수님의 몸의 자세예요. 성경이 굉장히 그걸 자세히 얘기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쓰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굽혀서 쓰기 좋은 자세는 아마도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세우시고 철퍼덕 앉은 예. 의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의자 문화도 네. 아니고 웬만히 유연하지 않고는 그 의자에 앉은 채로 바닥에 쓰는 게 편치 않잖아요. 너무 네, 그쵸. 그 불편한 자세잖아요. 네. 그런 게. 그래서 굉장히 바닥에 몸을 굽혀 글 쓰시기 편한 자세로 앉으셨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도 전부 다 이제 무리들도 다 앉아 들은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율법학자와 바리새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요. 그러니까 전부 앉아 있는데 이 식객에서 이 여인만 서 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는 것은 저기 세 번째 굉장히 정확히 번역한 거예요. 현장에서 잡혔다 장소 개념이 아니라 행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세 번역은 가늠하다가 잡혔다 이렇게. 이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가늠하는 행위 중에 잡힌 거예요. 그런데 그 끌려온 거야. 그래서 전부 다 이게 제가 아까 묘사한 이 세팅의 그 한 가운데에 이 여인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한 거죠. 너무한 거죠 이게. 네. 또 남자는 쏙 빠졌어 이때. 그 얘기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 여인이 느끼는 모욕감, 네. 수치감. 이런 것들은 그리고 제 아내만 해도 집 나갈 때 안 꾸미면 안 나가거든요. 새별님 어떤지 몰라도 좀 기본적으로 좀 꾸며야지 나가요. 그런데 이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옷 잘 입으라고 밖에서 기다려 줬겠어요? 거의 그냥 그 몸만 겨우 가릴 정도로 해서 끌고 와가지고 지금 한가운데 세웠다. 이 현장을 우리가 느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 예수님이 앉아서 가르치셨다는 얘기는 이 여인을 세워놓았다는 것과 강력히 대비되는 거고 그것은 이 여인이 이 희생자로 여기에 끌려와서 세워져서 느끼는 그 수치, 모욕감 이것을 극대화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인 거죠. 그걸 어쩌면 노린 걸 수도 있네요. 이른 아침에 간음을 하다가 그 현장을 발각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상황을 놓고 그냥 덫에 걸린 것처럼. 그래 그런 상상력 우리가 펼쳐볼 수 있겠죠. 예. 5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와서 4절 5절에서 선생님 이 여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일단 여기에 이제 우리 샛별님이 얘기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게 레위기 20장 10절을 얘기하는 거고 신명기 22장인가 그 얘기하는데 둘 다 남자가 주인공이에요. 네. 남자가 그 이웃집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다가 잡히면 예. 그 남자와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주인공이 있다면 남자예요. 네. 그리고 돌로 쳐 죽이는 대상은 남자와 여자예요. 예. 그런데 여기는 여자만 데리고 왔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여성의 사회적인 처지, 네. 형편 이런 거죠. 왜 이 여자를 데리고 왔냐면 뭐 간음이나 뭐 이게 뭐 부부관계의 거룩성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데려온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예수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시험에 이게 저 비속어로 전문 용어로 코를 건다 그러는데 덫을 놓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자를 희생제물로 쓴 거죠 여기에 이렇게 데려온 것이죠. 굉장한 모욕감이겠죠 이게. 네. 전에 군살인가에서 성매매 특별 단속을 하다가 여관에서 그 여인이 잡혀서 검문에 당해가지고 근데 그분 성매매 여성이? 그 5층에 뛰어내려서 자살했어요. 그 아이가 하나 딸려 있는 이제 싱글 맘이었는데 그런 느낌 이것인데 이제 그것을 남자들이 이 사람들이 힘이 센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남자는 누구였는지 몰라. 근데 아마 이 남자를 데려오긴 힘든 그 남자는 힘 있는 사람이었겠지. 그러겠죠. 아마도. 그쵸. 그리고 아니면 남자를 데리고 올 필요조차 못 느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인데 그거는 한 명이면 충분한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예수님한테 시험이 되는가? 예수님한테 이게 왜? 그러니까 우리 이 교수님 여기 계시지만 이 당시에는 율법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율법이 지켜지지 않았어.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지켜진 것은 정결례, 할례, 안식일 정도. 이 정도가 지켜진 거지. 율법에 쓰여 있는 조항들, 규정들을 다 지키며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교수님 뭐 얘기해 주실지 몰라도 실제로 그런 것이 지켜진 적이 없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율법이 쓰여지게 된 것은 그것을 실제로 지키기 위해서 쓰여진 실정법이라기보다는 네. 경건의 이상, 거룩의 이상, 포르기 때에 이렇게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율법이 정리가 되었다면 그것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은 이상을 표현한 이런 표현일 수도 있고 그 논쟁의 여부를 떠나서 네. 예수님 시대에 안 지켜진 건 분명하다고 몇 개 빼고 그런데 이거 죽은 율법인데 이거는 또 살아있는 율법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마치 국가보안법 같은 거예요. 예. 걸면 거는 거고 권력자가 봐주고 싶으면 봐주는 그런 법들인 거죠. 예, 네. 맞아요. 그래서 문제가 하나도 안 돼. 평소에 살 때는. 근데 그거를 딱 이게 너 이거 지키냐 이렇게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지금 입장에 서 있는 거죠. 지키면 지키라고 하면 예수님이 죽은 율법을 살리는 율법자이자가 되는 거고 그동안 해왔던 말들과도 모순되고. 모순되는 거고 아니면 지킬 필요가 없다면 율법을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게 되니까 예수님한테 이게 덫이 되는 거죠. 이런 정말 나쁜. 비열한. 더 표현하고 싶지만. 네.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네. 6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분명하게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이 여인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 아침에 그 한복판에 세우고 예수께 물은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게 이게 몸을 굽혀서 이 표현을 주목해야 돼요. 네. 이 성경 해설하면서 이 표현을 흘려들어요. 그런데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까지 우리 이 학문학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땅에 쓴 것 여기에 굉장히 뭘 썼냐? 그렇지 굉장히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을 봐도 뭘 썼냐 여기에 관심 가지. 근데 사실 그 카타그라포라는 헬라어인데 카타숙이라고 그라포는 거기서 그래픽이 나온 거잖아요. 꼭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게 그림일 수도 있어요. 네. 그냥 밑에 아래에다 대고 끄적댔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뭐 논리적인 뭐를 썼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네. 오히려 이게 끄적끄적 하신 거야.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몸을 숙이셨다는 거예요. 몸을 숙이셨다는 게 뭘까? 몸을 숙였다. 그러게 뭐예요?
그 그림에서 한번 봐봐요. 다 이 여인을 가운데 세워놓고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시선을 다 이 여인에게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 여인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네. 다 그 여인을 쳐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예수님이 몸을 굽혔다. 그리고 땅에 끄적이셨다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그 여인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멋있어. 그리고 자꾸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다그쳐 물은 거야. 저 재차 자꾸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기 성경에 또 얘기하는 게 그때야 몸을 일으켜. 이거 일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지금 앉은 상태에서 몸을 굽혔다가 몸을 일으켜. 네. 이번엔 이 여인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고발하고 있는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을 보면서 예.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리고 나서 나 같으면 보겠어. 누가 돌을 던지나. 네. 그 반응이 어떤가. 그런데 성경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이렇게. 자꾸 주석학자들은 땅에 뭘 썼냐에 관심을 갖거든. 예수님의 이 동작에 관심을 갖지 못해요. 예.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었을 법한 죄명을 다 썼다. 많이 들었어요, 그런 그런 설교. 얘기도 하고 그래. 또 뭐 썼냐 하면은 남자는 뭐 어디다 두고 왔냐 뭐 이런 얘기를 썼다고도 하고 하는데 내가 들은 얘기로는 이 가늠하다 잡힌 이 여자와 관계한 남자들 명단을 쭉 썼다. 오히려 굉장히 그래서 물리쳤다. 그런데 처음 듣는 얘기 주석에 나올 얘기는 아닌 것 같네. 그러니까 써서 보는 사람이 자기 이름이 그막 적혀 있으니까. 자기는 쓰이기 전에 도망간 거. 그냥 돌 던질 사람 이름을 다 적었구만. 그런 거에 관심 있는데 진도 나가세요. 그러니까 너무 이쪽이 강력한 얘기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하나 떠나고 예수만 남았다. 그 여인이 서 있으니까 예수께서 그때 다시 몸을 일으켜 여자를 보는 거죠. 여자야 사람들 어딨냐. 정죄한 사람이 없냐. 여인이 대답한 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 얘기하신 게 이제부터 죄를 짓지 마라. 이 얘기에서 뭐가 중요한 거냐 하면 나는 정죄하지 않았다 이것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예수님이 만드신 거다. 이렇게 봐요. 그걸 저는 이름을 무심의 공간이다. 무심의 시공간이다. 이렇게. 그걸 의도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허리를 숙임으로써. 잠시지만 허리를 숙임으로써. 근데 판단을 하는 기준이 없냐? 있어요, 예수님은. 네. 그러니까 나중에 죄를 짓지 절대, 마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행사하지 않는 거야. 그거를 지금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유보한 거죠. 네. 유보하는 시공간. 그러니까 판단 없는 정죄 없는 무심의 시공간을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죠. 나는 그렇게 이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사랑하며 사는 삶,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거는 나는 무심의 시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예. 있는 그대로 만나주는 것. 있는 그대로. 네, 네. 너무 좋아요. 어떡하죠?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걸 유보하는 것이 사랑이다. 네. 때때로 말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네. 때때로는 침묵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새길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우리도 좀 우리 연약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지난주 이 교수님 세미한 음성뿐만 아니라 엘리사 예. 얘기를 들어도 강하고 네. 막 이렇게
나는 엄청 나는 그 얘기가 막 마음에 부딪히는 거야. 예수님한테 계속 세뇌되고 있어요. 예? 나도 좀 나는 아니요, 좀- 아니요. 해야 되는 걸. 우리 우진성 박사가 굉장히 엘리트거든요. 네. 몸도 막 건장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 박사 또 싸움도 잘해요. 아니 그거는 주먹도? 주먹도 해가 아니, 많이 이게 무슨 많이 얘기야. 두드려 패기도 하고 굉장히 강해요. 탁월해요 모든 능력이. 예. 그런데 엘리사처럼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내 가슴이 찌가네. 아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지난번에 그 얘기를 듣고 나를 두고 하는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 있잖아요. 우리가 뭐 예수님의 십자가나 굉장히 큰 얘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사역 삶 속에서 보여주신 그런 사랑의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네. 이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좀 닮아갈 필요가 있다 네. 하는데 그런 우리의 강함, 우리의 오름 이런 것까지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저 여기서 너무 하고 싶은 말이 예, 얘기하세요. 있었는데요. 최근에 뭐 성폭력 사건이 있었어요. 뭐 교수님과. 근데 그 사건이 뉴스 기사에 한번 뜨자마자 남자 교역자들의 선배들이 그 여자 누구냐.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남자 동기들도 선배들에게 몇 번 연락을 받았다. 그리고 저한테도 심지어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 보지 않고 예. 그렇지 보지 않고 예수님이 보지 않으셨 그 뭐라고 하셨죠? 무심의 시공간. 무심의 시공간.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장자인데 네. 그 무심의 시공간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 어디 만화 영화에서 내가 본 건데 예, 딱 어떤 도수를 하면 네. 그쪽 마을에 결계가 딱 쳐지는 거야. 예. 그래서 안과 밖이 확 구분되는 거죠. 네. 평상시에는 갔다가 아니 좋은 얘기를 무협지 얘기로 바꿔놓은 소리.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별게 아니라 바로 그 시공간을 예수님의 그 행위와 이 행위와 말과 실제로 그 내용을 가지고 다른 세상과는 딱 다른 결계를 친 새로운 시공간을 창조한다는 그런 이미지로 저한테 다가와서 그 무심의 시공간이라는 그 표현 그게 어디에서 왔던 간에 예. 적절하다고 제가 느껴져서 예. 그 부분을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구부리고 그리고 앉았는데 세워서 수치감을 주고 예. 다시 그를 보지 않는 구부리는 형태 이런 그 부분들을 보면서 했던 그런 이미지를 잘 전해준 거 그건 저로서는 한 단계 또 나가게 해준 거였어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 정죄 그 너머에 있는 그것보다 더 깊네요. 저는 그러니까요. 이 얘기가 왜 제가 그 감동이 되고 늘 기억하냐면 오늘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일종의 도덕주의예요. 예. 그리고 옳고 그름이 어떤 가치보다 중요해요. 네네. 옳음 바르게 예. 서야 된다.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거는 전혀 뭐랄까 예의도 없고 내가 옳으면 내가 어떤 식으로 얘기해도 되는 거야. 심지어는 폭력을 써도 돼요. 예, 막 무차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리에 막 난입을 해도 되고 왜 내 얘기가 옳거든. 저것들 틀린 얘기하는 거거든 지금. 네. 이러면은 예의도 없고 심지어 막 폭력적인 것까지 수용되는. 네. 그리고 그게 자기가 할 얘기인지 아닌지도 생각도 안 해요. 네. 그 자기 일 아니거든. 맞아. 그런데도 막 얘기하는 그게 다 뭐 근거가 뭐냐면 내 얘기가 옳다는 거야. 네. 옳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용납이 된다는 네. 이런 걸 도덕주의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어떤 것보다 옳고 그름이 상위 기준에 가 있는 네. 거예요. 예. 그러나 이 예수님이 보여준 이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맞죠. 그쵸. 옳고 그름까지 내려놓을 수 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네. 그 정죄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로 오늘 내가 나된 것인데 네. 그리스도인들은 뭐라냐면 내가 정죄를 하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무슨 하나님한테 받은 사명인 듯이 네.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큰 사명처럼 생각하는 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깊이 네. 묵상할 필요가 있다. 그런 현상은
그 남의 동네 기독교한테도 많지만 다른 이름으로 우리 동네 안에도 많이 우리 있습니다. 동네 안에도 예. 진짜 정의, 민주, 평화 예. 또 이름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 정지하는 경우도 많죠. 예, 맞습니다. 네. 이 교수님 멘트 예. 좋은 멘트 한번 율법주의라는 말도 생각나고 은혜란 말도 생각나고 그런데 실제로 구약에 있는 뭐 끊쳐지리라 뭐 꺼내서 남녀를 다 죽여라. 죽여버려라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걸 하나도 안 하세요. 예. 이제 이거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걸 진짜 때려 죽여라 찢어 밝혀라 뭐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네. 지극히 하나님이 뜻을 아주 극단적인 표현으로 네. 보여주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내밀한 그 뭐 시간 무식한 그 공간 무심의 그 시공간. 속으로 무식한 공간이 무심의 아니고 무심의 시공간. 무식한 공간 무심의 시공간 네. 하나님 그 세계로 들어오라는 초대의 그렇죠. 말이거든. 네. 좀 깊이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이 아직 네. 좀 보면 도덕주의 맞아요. 부목사가 어떤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헌금 받는데 거기에 포주가 내는 11조가 있다는 거야. 시험 든다는 거예요. 자기는 포주가 어떻게 11조를 냈냐 구약에 받지 말았겠는데 이런 식으로 구약의 말을 들어서 스스로 시험에 들고 그다음에 저 집사는 직업이 말이지 도우미들 실어 나르는 노래방에 도우미라는 게 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그거 삥땅 뜯는 사람이라 이거야. 근데 그 사람이 헌금을 하는데 그렇게 되느냐고 이런 거 그런 것 남에 대한 이 바깥으로 외향적으로 향하는 정죄하는 이런 마음을 원천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좀 더 깊이 들어가라. 그 WCC 할 때 그 한국에서 부산 WCC 열렸을 때 저도 거기에서 작은 부분을 맡아 일을 했었는데 그 미국에서 온 친구가 저랑 같이 그룹을 이루었던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WCC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WCC 반대하는 사람은 미국에도 있는데 자기는 이 한국에서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다는 거야. 그 뭐가 신기하냐니까 왜 화를 내냐? 아니 얼마든지 반대는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나를 언제 봤다고 나한테 화를 내냐? 왜 화를 내도 된다고 생각하냐 저 사람들은. 나는 그때 이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나는 하도 화내는 그리스도인들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화내는 게 신기하지 않은데 예. 이분들이 화내는 게 사실은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도덕주의야. 자기가 옳은 거야. 옳으면은 자기는 화를 내도 된다고. 꼭 거룩한 분노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 보면 참 웃기죠. 네. 그래서 그분 얘기가 미국에도 WCC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이런 모임을 하면 늘 와서 반대하는데 저렇게 화내면서 반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러는 거야. 우리 약간 우리의 특징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나는 다시 이야기를 저쪽 동네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우리 좀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옳고 그름의 틀에 너무 갇혀 있지 않은지 네. 우리 형제 자매를 대할 때에 옳으면 사랑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틀리면 비판한다 이런 정도의 생각에 우리가 있지 않은지. 네. 그런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하면 반하는 거고 실제로는 따라가는 그 수준이 사실은 천박한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성서학당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정죄하지 않는 것, 소위 용서의 본질. 그렇지만 죄는 우리는 알고는 있는 거. 이러한 수준 높은 데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우 박사께서 제시해 주신 거 아닌가 해서 감사하네요. 앞으로 이 무심의 시공간이 점점 더 확대되고 확장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 좋습니다. 그거 무심의 시공간. 네, 우리 불교에서는 이런 용어가 있어요. 무상심심 미묘. 불교 같은데요? 완전히 그 생각이 팍 나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